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장막을 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계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볼 뻔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만든 그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궁금해할 만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실 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집을 샀거나 집을 지어놓았는데 그 집을 짓고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지은 주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 그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가 지은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에, 이 소유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단 방법처럼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애착이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애착이 있는 대상으로 아주 여기고 있어요. 얼만큼 애착이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그분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기의 이 소유물에 대하여 굉장히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들과
이 세상의 처음과 끝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을 그분께서 한시적인 범위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람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향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았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신호를 하셨고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나서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고 거절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슬픔이요 비극이요 정말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반기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마 철수할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반기지 않고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이쯤 되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로 언짢고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않는가 보다 곧장 철수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진노를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보고 거절하고 반기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그분은 끝까지 이 세상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사시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상은 그를 거절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을 정중하게 맞이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중하게 내 집 안으로 그를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반기고 안으로 모시는 것 이걸 영접한다고 해요. 내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 중심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그리고 그분을 오세요 하면서 모셔드리는 것, 이걸 영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적인 의미로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그러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사람 개인의 특성을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가치,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그 사람의 됨됨이, 이걸 그 이름이, 히브리적인 이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그들은 소중히 여겼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소중히 여겼는데 그 이름 속에 그 존재와 인격과 권세와 가치와 명예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문화권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 가치를 인정하였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로 메시아, 사람들이 구약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신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그분이 예수이시다. 구약에 바로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이시다. 이걸 동등하게 함께 이걸 결합을 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이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와 메시아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걸 분리해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 예수 그분은 하나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도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자료라든가 그런 데 보면 실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 땅에서도 개인적으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이걸 연결을 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히라보 성경에서는 에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를 그 이름 앞에 두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흔히 그냥 사람들이 야 나도 그냥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히라보 원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히라보에서는 에이스 안으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어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꼭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밖에서 구경하는 듯이 관망하는 듯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 그냥 소문으로 내가 알고 있어. 그냥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내가 뭔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밖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할 때는 그 이름 안으로 내가 내 인격이 그 안으로 나를 몰입시켜서 그 안으로 완전히 잠겨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분 속으로 완전히 잠겨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믿는다 할 때 정말로 그분의 그 안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송두리째 그냥 이렇게 소문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능력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내가 송두리째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을 체험해봤더니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이분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해내야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애양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인격 안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 안으로 그분의 그 이름 안으로 내가 푹 잠겨서 능력 그 안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야말로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이시요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걸 내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그냥 얼마 동안 믿고 오늘 내가 무슨 요새 세상에서 바빠서 내가 그냥 좀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가 아니면 몇 년 좀 쉬었다가 내가 믿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알았으면 이것이 중지가 안 됩니다. 이것이 중지가 안 되고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역 안으로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의 주권 안으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결속되어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이 믿음의 관계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님 그분 안으로 성경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즐겨 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품성도 경험하고 그분의 인격도 경험하고 그분의 생각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도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려고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배에 올라탔으면 내가 배 안에 들어간 것이죠. 내가 애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거에 한번 올라타면 목적지까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탔으면 이미 바다에 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거기서 나 혼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분이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안전한 항구로 나를 끝까지 그분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하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그 공간에 내가 완전히 푹 잠겨 있는 상태, 내가 완전히 거기에 잡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예수 안으로 예수님 안에 툭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에 내가 툭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와 존재와 그분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복을 준다고 하는 것, 그 존재 앞에 내가 거기에 얼씬거리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꼭 잠겨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주, 구원하시는 구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이분을 구주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인인 사람은 주인님 이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주권자이시요. 내 삶의 지배자이시요. 내 삶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요 센터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인생의 경영과 나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경영하고 영위하고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직장을 갖든지 아니면 어디서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언제나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분에게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내 삶의 중심을 늘 그분에게 맞추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균형 딱 잡혀 있으면, 그것이 균형 잡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이론적인 바로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이론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교회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 내가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인 것, 이게 엉망으로 부서진 사람들, 어떤 때는 주인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살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설교할 때 바로 이분법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 사람들의 삶은 실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갈등하고 반민하고 막 죄책 가운데 있고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을 다 잡고 있으면 내가 궁궐이나 천막이나 어디나 예수 계신 곳 천국이요 그분 모신 곳 천국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교회의 바깥에 있어도 내가 언제나 그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한결같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접한다 할 때 이 영접한다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오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내가 이걸 끝까지 지속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 영접을 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신뢰의 관계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 믿는 자들 이 지속적인 신뢰 내가 과거에 믿었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고 이 믿음의 지속성이 끊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과거에 믿었었는데 나 지금 믿음 쉬고 있어요. 나 과거에 믿었었는데 지금은 서먹서먹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재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위태위태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이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권세다, 권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권리라고도 하고 특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권세, 권리, 특권 이것은 법적인 그러한 권리, 신분적인 권리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쓰는 법적 용어요, 법적인 자격이요, 법적인 특권입니다. 종이 아니라 상속자의 권리,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법적으로 아무나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이것이 끝까지 효력이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은 법적인 자격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에게 내가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데, 법적인 특권을 부여하는데, 그 상속자의 권리, 이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리를, 이 자격을, 이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아무도 박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집 나간 탕자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막 살고 있어요. 세상 재미에 취해서.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집 생각이 나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무슨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로 다시 대해달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봤어. 아버지가 문 앞에서 있다가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반기면서 목을 어긋맞겨 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 아들을 반겨줘요. 이 아들이 저는 아무 자격이 없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서 대해주고 신을 신겨주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게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여전히 아들로서 그 자식을 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나는 아마 자신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얘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얘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내 아들, 내 자녀 자격이 있어. 너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당당한 그 권리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건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리를, 특권을 주셔서 그 자녀가 된다 할 때 이 된다는 말, 이건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변화냐? 신분의 변화.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었다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 그 친구가 정다워요. 그러면 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구나. 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구나. 이 정답게 좋은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 구원받은 자녀, 사랑받는 자녀, 인도받는 자녀, 은총받는 자녀, 보호받는 자녀, 이러한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애인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권속이요 상속자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시받았던 사람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요 가난했던 사람이요 병들었던 사람이요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신분이 바뀌었고 자녀의 그 권리를 얻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변화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그 권세, 권리, 특권. 우리가 고급 호텔에 가면 고급 호텔에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VIP 자격만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공간이 있어요. 휴게실이라든가 어떤 그 공간에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VIP 그 자격만 갖고 있는 사람, 그 티켓만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이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 인정,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는데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다른 사람, 내 옆집에 잘 살던 사람, 내 이웃에 떵떵거리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얘기야, 너는 내 앞에서 VIP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의 특권, 너는 이리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권리가 있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어서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얘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특권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실 때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이걸 우리가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그걸 받으시고 마음껏 그걸 누리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